보실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7절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읽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성도님들을 괜찮으신지 안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있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용인 양지도 정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거의 20시간 가까이 전기가 끊기고 물이 안 나오고 인터넷이 막히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고 항상 편안하게 썼었던 그런 것들인데 이 폭설로 말미암아 그게 끊기니까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정말 이런 폭설 눈만 많이 와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많이 제약이 받고 정말 힘든 일이 있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6년 후에 대한민국의 일자리 10개 가운데 9개가 90% 이상의 업무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였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일자리 2645만 개가 6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327만 개를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연구 결과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빠른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정신이 없구나, 너무나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시대가 지나가도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당연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정신이 없는 시대를 살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특성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그 방식 자체가 변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적인 성품과 그 본질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점차 죄악된 길로 나아가면 그들을 징계하셔서라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변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영어로 하면 faithful, 그런 의미인데, 조금 더 풀면 믿을만하다, 의지할 수 있다,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죠. 즉 하나님이 믿을 만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소망과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믿을만 하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는 없겠죠. 그런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온전히 신실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이행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나 구약 성경의 그런 모세의 오경을 보아도, 그들이 신명기 말씀을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지만, 그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는, 그들이 인간이 언약을 파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하실 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도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말씀은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약 학자들의 조금 견해가 갈리지만 대체로 그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술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는 주전 425년, 즉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율법학자였습니다. 즉 그 당시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했을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번 망했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거쳤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여 돌아온 그 시기에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술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역대기를 왜 썼느냐? 에스라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했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왜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라는 걸 신학적인 해석을 달아서 쓰는 것이 역대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떤 죄를 범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정말 시드기야가 너무 악하구나, 시드기야가 너무 끔찍한,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어서 이런 징계가, 심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남유다에 쌓이고 쌓였던 죄악이 가중되다가 점점 심해지다가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폭발해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드기야의 죄는 그 시드기야의 죄일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타락했던 왕들의 죄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죄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이 고발되는데 14절을 보면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즉 이 왕궁으로부터 시작된 이 타락과 죄악이 온 남유다의 전체에 번지게 되었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범죄하여라는 것은 원어로 마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였다라는 그 말 자체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퍼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5절, 오늘 본문 15절 보면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사신을 보내셨대요. 그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지만 16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종합적인 죄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범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려고 수도 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그 말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도가 차고 계속 이제 심해지니까 회복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되고 이 유다의 심판이 확정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20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죽고 또 성전의 모든 보물과 모든 그릇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헐어서 모든 왕실과 모든 귀한 보물들이 다 빼앗기고 전부 다 황폐하여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16절과 20절을 보면요,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이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의 우상신들을 따라 죄악을 범하고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또 찾아오진 않았지만 계속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고 이미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586년에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 약 500년의 기간 동안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그 대가가 500년이란 기간을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셨지만 결국엔 이게 완전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정확하다라고 느끼는 게 방금 읽었던 신명기 31장 20절인데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타락을 말할 때 등 따숩고 배부르면 타락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먹어 배부르게 되면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예수를 믿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일단 한편으로 두고 오늘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의 개념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이 신명기와 역대하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 때도 정말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지 않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잘 살고 우리는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를 살지만 사실 저만 돌아보아도 제가 정말 여유가 있고 좀 주머니에 돈도 있고 아무런 일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다른 이 세상에 재밌는 것을 찾고 미디어를 통해 쾌락적인 걸 찾고 그러한 것을 찾는 저의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돈을 더 많이 찾고 부동산을 더 많이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투자를 잘해서 어떤 코인에 넣어야 어떤 주식에 넣어야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흔히 사사기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떻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영적 암흑기라 말했고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섭과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 간섭하는 걸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기결정권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겨지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장 살기 좋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살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많은 이제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성윤리에 대해서 또 가족이라는 윤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최근에 문갑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분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아버지가 배우 정우성이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정우성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를 줄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쿨하다, 양육비를 줬으니까 책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사유리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냥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물론 특수 케이스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질서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장 이런 사례들만 보아도 완전히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시대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2024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34%, 반대가 50%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반대가 많이 있는데, 반대는 대부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신,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셔서 또 이런 반대 퍼센트가 높은데, 사실 34%도 적지 않은 숫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어떤 통계가 어린 나이로 갈수록, 지금의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들과 청년으로 갈수록 동성 결혼 자기가 원하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수치가 많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이고 성령의 질서보다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세상을 점검하고 조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 최후의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정말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독교의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방금 말했듯 심판과 징계와 또 이 세상의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정말 낙심할 수 있고, 정말 큰일 났구나, 어렵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그냥 암울한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다시 회복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역대기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났지만 역대기 마지막 두 구절은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죄로 인해 징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역대기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은 에레미야서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된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갔을 때는 징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라 돌이키라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아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회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역대기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부르고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심하지만 끊임없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의 세계관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